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여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리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어제 본문 말씀과 같이 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반지파들이 땅을 요구하였고 모세가 진노하였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어지는 오늘 또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성격과 성질의 사람들이 사회, 모임 또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또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동아리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또 딴지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지쳐서 못하겠다고 너희들끼리 가라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문제에 이 지파들처럼 이 두 지파가 행동하듯이 자신들의 익속만 챙기다가 핑계대며 쏙 빠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는 분열하고 싸우고 붕괴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길 봅니다. 아셀과 길리앗 야복강 지역의 요단 저편 지역에서는 좋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비가 많이 내리고 가축대와 양무리에게 이상적으로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강가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또 기르기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정착해서 잘 살기 좋은 곳은 언제나 누구든 욕심이 납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유업으로 달라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이 위기에 닥칩니다. 바로 그 두 지파들이 모세에게 요단강 서쪽에서 받을 유산을 포기할 테니 강 동쪽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빼앗은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자신들은 쏙 빠지겠다라는 암시를 합니다. 모세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예로 들어서 그들을 르우벤 갓지파 반지파들을 그들과 같다고 10명의 점탕꾼과 같다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것은 반역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만약 그들이 계획대로 진행했다면 그들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40년 전 정탐꾼의 반역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서 또 40년 동안 또 회군을 하게 하여서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9절을 보면 두 지파들은 그래서
두 지파가 바로 타협안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또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잘 들여다 보면은 서원에 가까운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지파들은 가족만 요단 동편에 정착시키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정복군의 앞에 서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서원에 가까운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모세는 그 제안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긴장되었던 위기는 잠시 누그러듭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 내놓았던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신들의 가족만 안전하게 정착시키고 전쟁을 위해 다른 지파와 함께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원주민이 있으니 성을 쌓은 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와 합류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읍을 건축하고는 새로운 성읍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훼손된 성읍들을 복구하여서 튼튼한 보호처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준비는 루벤과 갓 지파 장정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하는 동안 남은 가족들을 안전히 보호하도록 하려는 계획과 실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들이 먼저 앞서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저는 전쟁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을 보면 1파, 그러니까 처음에 탁 들어가는 사람은 2파, 3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1파는 거의 총알바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총알이 막 다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막 물무한 공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봉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생명이 한 20%, 30%까지 살 정도로 되게 보장되지 않은, 되게 용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성읍을 거주하게 할 수 있는 대신 자신들도 먼저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넘어가기 싫다라는 모습과 다르게 바로 이렇게 선봉에 설다라는 그들의 다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분열을 가져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줍니다. 전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었겠지만 이렇게 노여워하고 모세가 혼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열을 가져오거나 공경에 빠뜨릴 마음이 없다. 내가 앞에 선봉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지만 일부가 남아서 가족을 지키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간청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들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서 요단강 서편, 이제 정복해야 되는, 앞으로 전쟁해야 될 땅에 대해서 어떠한 유산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민재 받았기 때문에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대가를 원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맹세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누구보다 앞서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바로 선봉에 서서 앞서 건넜고 또 여리고 전쟁 때도 아마 선봉에 서서 그들 앞에서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첫 번째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바로 넘어가기 싫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선봉에 서는 것과 그 희생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제안했을 때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어찌 보면 므낫세와 갓 반지파는 서원을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가족이 그 땅에 남는 대신 선봉의 희생을 치르겠다는 거고, 또 그런 희생에 따라서 다음 얻을 어떠한 목도 자신은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본문에 그 서원과 같은 약속을 꼭 지켜야 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20절과 24절의 단락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모세는 그들 자신이 한 말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또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 앞에서나
또 여호와 앞에서 23절에서도 여호와께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5번이 나옵니다. 이 맹세는 모세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그러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사용하여 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모세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 이 약속을 꼭 체결하게 되었고 꼭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공평한 증인 되신 하나님의 중앙한 심판과 징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욕망과 욕심 앞에서 하나님과 타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클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꼭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서원에 가까운 기도, 또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떠한 그런 것을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기도를 저도 가끔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면서 그러면서 서원과 같은 맹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서원을 하든 안 하든 결국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 안에서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 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신들이 약속한 서원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의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영어권에서도 격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상이 남았던 본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서로 합의한 후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돈 동평에 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과 27절을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은 모세가 말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선발대가 되어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요단강 동쪽 세 도시 중 하나인 길르앗 성읍에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두고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울 것을 다시금 약속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반복되는, 바로 앞 단락과 지금 단락에서 두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2번 나오고요. 여기서는 한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장하고라는 뜻은 서둘러 몸단장을 하고라는 뜻으로 유아 및 가축의 안전이 보장되면 기타 어떠한 사소한 일들을 유념치 않고 곧장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겠다,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전쟁에 임해야 했고 그렇게 건너가서 싸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그렇게 해서 두 지파는 차지하게 됩니다. 기름진 땅이다 보니 이방 민족의 많은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 3절과 1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마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3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다마섹이 또 암몬 자손들이 그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맹세는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편리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또 화장실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르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합니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자신의 두 지파 강조합니다. 바로 그 두 지파들이 자신들의 욕심이나 무능력,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전 본문과 같이 사건을 벌여뒀습니다. 서원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어도
그리고 그렇게 두 지파가 서원하지 않았어도 두 지파는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야 했고 또 명령에 따라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두 지파 사건을 통해 가네스 바네아급 불신과 죄로 인해 광야로서의 회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지파는 모세의 그런 혼냄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마음을 잡아서 12지파와 함께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탕욕과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돌아보며 주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맞추어 나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와 또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공동체의 어떤 사기와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해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함부로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어차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참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약속임을 믿고 성실히 수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무한한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